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이 주일을 맞아서 반드시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부르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도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579장입니다. 오늘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어머니 생각나고 일부 예배 때는 좀 가슴이 먹먹하고 그랬었는데요. 저희가 형제가 7남매인데 여러분 한 번도 그 얘기 한 적이 없었는데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간략하게 저희 7남매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일 큰 누나가 저보다 23살이 많으세요. 지난 주간에 가서 뵀는데 허리가 이만큼 굽으셨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반가워하고 저희 어머니 같은 그런 누님이세요.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가셔가지고 부잣집 간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 믿는 집에 가셔서 늦게까지 시부모 모시고 시집살이 하시다가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늦게 신앙생활해서 지금 이제 교회 다니시는데 영적으로 보면 이제 거꾸로 됐어요. 저희는 집사님이세요. 유일하게 집사님이십니다. 큰 형님이 저보다 20살 많으신 형님이시고요. 저한테 선생님 같은 분이세요. 왜 그런가 하면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형님이신데 제가 공부가 조금 현찮으면 혼내셨고 매도 때리시고 그랬습니다. 맨날 맞은 건 아니고요. 가끔씩. 감리교회 권사님이세요. 둘째 누님이 이천에 있는 어느 감리교회 명예 장로님이시고요. 둘째 형님이 역시 감리교회 명예 장로님이십니다. 셋째 누나가 성결교회 사모님이십니다. 셋째 형님이 감리교회 우리 중앙연회 감리교회 시무 장로님이십니다. 막내 저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셨고 위에서 날마다 기도하셨던 기도의 어머님이셨습니다. 이미 하늘나라 가신 지 20년도 넘게 지났는데요. 우리가 평생에 부모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저는 특별히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어 그렇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다가 봤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교도소 안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어느 해 가을 한 교도소에서 재소자 체육대회가 열렸다. 다른 때와는 다르게 장기 복역하고 있던 모범수의 가족까지 초청된 특별 행사였다. 오랫동안 가족과 격리되어 있던 재소자들에게도 감옥보다 더 깊은 마음의 감옥에 갇혀 살아온 가족들에게도 그날 잔치는 가슴 설레는 일이었다. 달리기를 할 때도 줄다리기를 할 때도 얼마나 열심인지 마치 초등학교 운동회를 방불케 했다. 늘 무겁고 침울하기만 했던 교도소 운동장이 웃음꽃으로 가득했다. 이날의 마지막이자 하이라이트 경기는 부모님을 등에 업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효도 달리기 시합이었다. 그런데 참가자들이 하나 둘 출발선에 모이면서 한껏 고조됐던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푸른 수의를 입은 선수들의 등에 하나 둘씩 부모님들이 업혔다. 그리고는 마침내 출발 신호가 떨어졌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어느 팀도 최선을 다해 달리지 않았다. 아들의 등에 업힌 채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느라고 당신의 눈물을 닦지도 못하는 어머니, 아들의 축 처진 등이 안쓰러워서 차마 업히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교도소 운동장은 금방 울음바다로 변해버렸다. 그리고는 서로가 꿀질을 하려고 꼬린 중간 지점에 조금이라도 더 늦게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아주 이상한 달리기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부모님을 업고 있는 시간을 단 1초라도 더 갖고 싶었던 것이다 라는 그런 글입니다. 우리가 효도란 말을 합니다. 여러분 효라는 말 한자어로 여러분 알고 계신데요. 한번 보세요. 효라는 말 뜻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머리가 듬성듬성한 어버이를 자식이 업고 있는 것을 본뜬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사전에 나온 효에 대한 해설입니다. 자식의 등에 연로한 어버이가 기대게 해주는 것이 효도라, 그런 말씀이죠. 자식이 핏덩어릴 때에는 부모가 내 생명을 돌봐주셨던 것처럼, 키워주셨던 것처럼 노쇠한 부모님의 노년을 돌보는 것이 마땅한 효도라는 그런 말씀이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그 윈스턴 처칠이 세계적 인물로 부상했을 때 영국의 한 신문사가 그의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그 가르친 교수들, 선생님들을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요, 위대한 스승들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었는데요. 그 기사를 읽은 처칠 수상이 자신의 마음을 담은 짧은 편지 한 통을 신문사에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귀 신문사에서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내 어머님이시고 내 어머니는 제 인생의 나침반이셨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그 대통령도 어버이날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짧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바로 내 어머니인 넬리 레이건 여사입니다. 어머니는 가장 훌륭한 스승이십니다. 저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할 때마다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나 자녀가 없는 분들은 소외당하는 설교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의 부모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버지는 86년도에가 소천하셨고요, 저희 어머니도 20년도 전에 소천하시고, 그래서 저는 고아 아닌 고아가 됐는데, 저 같은 사람들, 교회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사회에서 만나는 어른들을 부모님 대하듯이 존경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아주 유명한 이 어버이 주일에 많이 들어보셨던 설교 본문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이 시간에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시면서 혹시 어르신들 중에 그런 생각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내 아들이 들었으면, 내 며느리가 들었으면, 딸이나 사위가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걔들이 나한테 효도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진 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남한테 생각하지 마세요. 야, 오늘 설교 아무개 집사님이 들으면 좋을 텐데, 집에 있는 내 남편이 좀 들었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변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남에게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내 직장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내 가족이 들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본문 말씀을 각자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길 바라고요, 내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말씀 들으면서 항상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20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는가 하면 자녀들아 하면서 우리를 부르세요.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의 뜻이 사전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순하게 복종하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순하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마치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사사시대처럼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사람의 말도 안 들으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무감각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뭘까요? 남의 관심 없고 남의 말 안 듣고 그러면요, 삶의 자리가 지옥 같은 삶의 자리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부모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저보고 옛날 얘기한다고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지 모를 텐데요. 예전에 부모님이 말씀하면 무릎 꿇고 하는 자 들어야 됐잖아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얘기하려고 그러면요, 손살에 치면서 그런 얘기 안 들어도 된다고 그러면서 나가버리고 외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아들이 쓴 글을 제가 오늘 시간에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매일 시골에 혼자 사시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힘이 듭니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자꾸 반복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말씀하시는 것을 잊어버리시는지, 아니면 아들이 전화를 하면 뭔가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그것밖에 하실 말씀이 없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씀들은 수십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앞부분만 들어도 그 이야기가 몇 분 동안 이어질지, 그 결론이 어떻게 될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책을 읽으면서 다른 짓 하면서도 건성으로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본문 20절의 말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한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고요,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저는 회개했습니다. 그 이후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처럼 반응을 확실하게 하면서 어머니가 신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듣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요즘에 그 드라마가 유명한 드라마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드라마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둘째 누나가 이명웅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장로님이 그렇게 이명웅에 빠져가지고 그러시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누구 때문에 기쁘고 누구 때문에 힘겨우신지를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용돈을 보내드리고 선물 보내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아는 집사님이요, 자기 시어머니에게는 불효하면서 양로원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렇게 가증스러울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원래 그 며느리가 어른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인데 시어머니로부터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다. 시어머니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신명기 5장 16절에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선물이 붙어있는 계명이 유일한 십계명 중에 이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계명들도 잘 지켜야 되지만 특별히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라고요. 부모 공경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본문 21절에 보니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어머니에게도 해당되겠지만 특히 아버지들, 많은 경우에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감싸 안아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희 집은 반대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아버지들이 일반적으로 좀 강해가지고요, 막 자녀들에게 막 화도 내고 막 어떤 경우에 때리기도 하고 그러는 아버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부모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요,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가 쌓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쌓이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보니까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낙심할까 함이라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가 여러분 보여주세요. 앞에 있는 글씨는 그리스 말입니다. 한국말로 아쉬메오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이 열정,
의욕을 잃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쉬메오라는 단어 열정, 의욕을 잃는다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에 분노가 쌓이면 인생의 열정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창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 때문에 낙심한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국무총리실의 그 산하의 어떤 위원회에서 중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한 학생 중에 50%가 가출하고 싶다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 부모의 가정 불화, 부모님들의 싸움 때문이다. 첫 번째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폭력, 세 번째로 자녀에 대한 지나친 간섭. 이것 때문에 자녀들이 가출하고 싶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간절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다짐하고 그러는데 제발 자녀들 앞에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앞에서 부모가 싸우면 아이들의 삶의 열정과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부모가 싸우면 아이들은 두렵고 불안하고 도망가고 싶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때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리지 마세요. 그거는 아이들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이들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폭력을 행하면 자녀들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쌓이게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부모와 자녀들 간의 대화가 사라지고 있다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자녀들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윽박지르고 폭력을 쓰고 그 앞에서 부부싸움이나 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은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거예요. 가출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한마디도 하지 않냐고 문을 닫아버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닐까요?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옳은 말에 의해 변화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말에 의해서 변화된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옳은 말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는 말에 의해서 변화된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혹시 성도 여러분들, 내 자녀들은 이미 마음속에 분노가 쌓여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근심하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오늘 당장 아이들에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아빠가 부족해서 엄마가 잘못해서 너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했다. 미안하다. 한번 말해보세요.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면 치유가 됩니다. 회복의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특히 시어머니 여러분, 며느리에게 해보세요. 며느리야, 나 때문에 힘든 거 있었니? 용서해라.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에게도 사과해야 되고요. 배우자에게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손주들도 생각할 수 있고요. 아들, 딸도 있겠지만 젊은 부모님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여러분을 어떤 엄마, 아빠로 기억하게 하고 싶으세요? 폭력 쓰는 어머니? 맨날 간섭만 하고 맨날 뭐 이렇게 저렇게 나쁜 일을 하는 아빠? 바라기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해준 엄마, 나에게 격려해주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아빠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은 나를 참 많이 사랑해준 고마운 딸이고 고마운 아들이라고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늦기 전에 말하고 늦기 전에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어린이주일과 어버이주일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녀들은 부모를 생각하면 죄인이 된 심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자주 예배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찾아뵀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찾아뵐 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들은 하루에 한 번씩 꼭 어머니한테 전화드렸다고 그러는데 더 할 걸. 부모들은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미안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경우에 남들처럼 더 많이 뭐 좋은 학원도 보내고 좋은 학교도 보내고 뭐 이런 것도 저런 거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네. 그러면서 미안한 게 많다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는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필요한 게 있는데요, 사랑에는 반드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혼해서 30년, 40년, 50년을 살아가는데 한 번도 배우자에게 사랑합니다 못 해본 분들 있으시죠? 저도 요새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이 말씀 드리는데요, 부목사님들이나 우리 김장원 전사님이나 설교할 때마다 꼭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수요일 예배 시간 같은 경우에 오늘 수요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요. 꼭 해요. 여러분, 제가 그거 하는 거 보셨어요? 일부 예배 때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지금이라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도요, 자녀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자주 사랑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의 고백을 전해드린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 아버지는 췌장암으로 1년 동안 투병 생활하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의식을 잃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가서 서울의 큰 병원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간성혼수, 저 처음 들어봤어요. 간성혼수라는 말이 있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간에 가스가 차서 의식을 잃은 상황, 간성혼수랍니다. 이때는 항문으로 약을 넣어서 가스를 빼고 치유하기를 반복해야 의식이 돌아온다, 이렇게 의사가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아프고 힘들답니다. 그런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아버지는 침대 위에서 몸부림을 치셨고 주사기를 뽑아버리기도 했고 욕을 해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셨답니다. 의사가 얘기해도 안 듣고 어머니 누이들의 말도 안 들으셨답니다. 그러다가 이 아드님이, 목사님이 귀에다 대고 아버지한테 상황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기적이 일어났대요. 몸부림치시던 아버지가 순한 양처럼 가만히 계셨답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 번 간성 혼수가 왔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밤새도록 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으셨지만 아들의 말은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새벽 응급실에서 간이 의자에 앉아서 졸다가 눈을 떴는데 의식이 반쯤 돌아오신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내가 우리 아들은 믿지? 잠시 후에 아버지는 저에게 아버지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어떻게 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괜찮아요 라고 말씀드렸고요, 제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말씀드렸고 아버지도 나도 아들을 사랑한다 라고 처음으로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도 아버지가 간성 혼수가 오고 의식이 반쯤 돌아왔을 때마다 우리 부자는 서로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을 때는 한 번도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어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해 12월에 아버지는 주님의 품에 안기셨는데 맑은 정신으로 사랑한다고 한 번도 말해보지 못한 것이 지금도 제 마음에 안타까움으로 남았습니다. 부모님도 아이들도 언제까지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다.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